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저희는 오늘 이제 사울 이야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시리즈 타이틀 네 번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왕될 생각도 없고 왕될 만한 조건도 없는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죠. 하지만 사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숨지만 하나님은 증명하셨죠. 그 자신에게도 증명하셨습니다. 너는 왕이 맞다라는 걸 그 자신에게도 증명하시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기를 그 사울이 짐짝 뒤에 숨었다가 끄집어내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왕으로 이제 불림받는 그런 장면을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로부터 추측입니다. 학자들의 추측인데 한 달 뒤 정도에 있었던 일로 좀 생각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울은 기브아라는 곳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왕이 됐지만 기브아라는 곳에 있고요. 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저 오른쪽 밑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방 민족이 저 길르앗 땅, 저 요단강 동편을 그냥 흔히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길르앗 땅에 사는 야베스라는 뭐 가족인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족인지 아무튼 저길 쳐들어온 곳입니다. 내려주세요. 네. 아무튼 그쪽으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중과 부족입니다. 저쪽은 국가고 우리는 굉장히 작은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항복하겠다. 당신들을 섬기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뺀다면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약간의 노림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군사적으로는 활용되지 못하지만 농사는 짓게 만들어서 공물을 바치게끔 하려는 그런 노림수였던 것 같아요. 이 어이없는 요구에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부터는 그냥 길르앗 야베스라고 제가 그냥 통칭 부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협상을 하죠. 7일간 시간을 주어서 이스라엘 땅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항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스는 허용합니다. 뭐 이것도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쳐들어온 것은 여기만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먹고 싶었고 여기서 내가 진을 딱 치고 있으면 저들이 연합군을 딱 해가지고 오면 그들을 격파하면 된다는 그런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허용해 줍니다. 전령을 보냈죠. 그리고 사울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읽었지만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연합군, 이 소집령에 응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돌려 말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니네 진짜 죽여버린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고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구해내죠. 암몬을 대파하게 되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태도 중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긍휼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긍휼함과 굉장히 유사긍휼이 있어요. 되게 분간하기 힘든 게 미리 말씀드리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과 긍휼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드러나는 두 가지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에서 말씀드리려면 본문에 등장한 두 가지 의문 혹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문이자 문제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0장 맨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분명히 사울은 왕으로 지목됐고요. 대회를 통해서 정말 임명을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불량배라고 묘사가 돼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 왕이 그런 식으로 세워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증명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전쟁을 통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저 가문에서 왕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군사적 재능이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명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 지명받은 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게끔 뭔가 거기에 막 후광이 비쳤습니까? 아니요.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어떤 신비한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들 사울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는요, 잠잠하였더라, 침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되게 독특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이들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주로 둡니까? 사람들이 환호한 특정한 조건들, 저 조건이 있으면 자기가 가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의 유무에 자신의 가치를 두죠. 그래서 자기가 열망하는, 세상이 열망하는 조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말고에 따라서 내 가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됐었으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내비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태도니까요.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고 합니다. 잠잠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어떤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해 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명하십니다. 즉 부르시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지명받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증명해 가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억울함이 찾아올지라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그가 직접 증명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 억울해가지고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울은 그렇게 잠잠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되심을 마지막에 증명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당신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혹시 어떠세요? 근래 너무 막 많이 분노하십니까? 그럼 근래 막 너무 많이 막 우울해하고 떨어져 계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혹은 내가 가진 뭔가 그 조건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겠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드러나는 두 번째 태도는 긍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역시 본문에 담긴 뭔가 의문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르앗 야베스는요, 그 나하스랑 협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대로 된 왕국이라면 누구한테 전령을 보내야 됩니까? 왕한테 보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왕이 세워진 지 사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왕궁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요. 그리고 왕이 뭔가 왕적 역할을 기능을 했던 일도 없어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그 이전에 하던 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부족 연합체였기 때문에 그 예전에 하던 대로 곳곳으로 이제 전령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울은 반응했는데 모든 지파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령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요 너무 약합니다. 여러 이유에서 약해요.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웠어요.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소집령을 내립니다. 저 극악무도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다 모이라. 근데 그때 유일하게 안 왔던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왜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전쟁 어떻게 됐냐면, 그 내전 어떻게 됐냐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죠. 베냐민을 완전히 들여밟고 나서 괘씸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네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런 악독무도한 놈들 그러면서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빌미로 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는 굉장히 작아졌고요. 더불어서 그때 나머지 11지파는 얘네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야 라고 정서적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소집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작기도 작고 저 끝에 있고 게다가 얘네는 우리랑 하나가 아니야 라는 뭔가 모를 정서적 거리감,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역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사례에 대해서 발굴해서 우리한테 증명을 하는데 뭔 얘기가 있냐면 저 암몬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 첫 바다로 길르앗 야베스일까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여기서 추측합니다. 암몬 땅에는요, 이 중동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는 왕의 대로라는 큰 무역로가 실크로드 같은 게 있었어요. 암몬 땅을 지나가는데 이 상인들이 무수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옛날에는 경찰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도적들이 가가지고 한 번씩 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한 번씩 가서 털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한 번씩 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볼 때는 저거 자업자득이네.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만큼 뭐 가깝지도 않은데 자업자득이네. 그러니까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약한 건 압니다. 그들이 악한 것도 어느 정도 합니다. 뭐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이 어떤 약탈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당시엔 그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악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모든 이들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울만 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긍휼의 시작입니다. 긍휼은요, 남의 일이, 특별히 남의 아픔이 내 일이라고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긍휼은 사랑의 여러 얼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예, 맞아요. 제가 이게 그 유명한 사랑하느라 내 책인데 제목을 까먹었어요.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도 실려있는, 아주 유명한,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우리 흔히 미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아무한테나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관계하려고 했는데 그 기대만큼 그것이 결속되지 않고 오히려 배신당했다라고 느껴질 때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하려는 마음이 1이라도 있을 때 생기는 게 미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내 일 아니야. 나와 함께 할 사람 아니야라고 끊어내는 거. 그런 면에서 사랑은 내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이라고. 긍휼은요, 그냥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픈 사람, 그 아픔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요, 그 아픈 것을 해소하고 해결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무언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한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긍휼이 타인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 긍휼이라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는데요. 뭡니까 그게? 공감하는 것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감과 긍휼은 많이 다르고요. 더 나아가서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요. 공감 때로는 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공감과 긍휼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만 우리가 긍휼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근래 들어서 우리에게 욕 아닌 욕 같은 그런 어떤 발언이 있습니다. 이 욕 같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너 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가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목사님 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 나를 뭔가 좀 질책하는 것 같고 뭐 공감 못한다라고 뭔가 힐난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T냐 F냐 이건 타고난 건데 왜 T지라는 발언 그리고 그걸 들으면 뭔가 긁히는 듯한 이런 감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감은 선하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고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타이틀은,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교수인 폴 블룸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티라서 읽은 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부제가 더 후덜덜합니다. 부제는 뭐냐면 아직도 공감이 선하다고 믿는 당신에게. 도발적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읽어보면요, 내가 지금 공감이 약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나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공감이 약한 게 아니라 공감이 선하다고 믿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선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공감은 한 가지가 아닌데, 공감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한 가지만 공감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인지적 공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정적 혹은 정서적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지적 공감은 뭐냐면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감정적 공감, 정서적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픈 것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입을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역지사지의 능력과 감정이입의 능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인지적 공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T든 F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감정이입의 능력이 완전히 말살된 사이코패스들도 학습에 의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경우엔 저 사람은 아플 거다라는 것을 학습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지적 공감도 공감이,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인지적 공감인데 감정적 공감만을 공감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문제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정적 공감만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제가 진짜 많이,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공감이 아픔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아픔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건 이제 제 이야기, 제 비유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목사적 역할, 목사라는 역할, 혹은 교회에서도 이제 리더적, 목양적 리더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뭔가 체험의 이력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꼭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상담을 하시는 분에게도 종종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픈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 얼굴 보세요. 이미 아프잖아. 교회 안에는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다들 가면만 쓰고 있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아프고 약한 사람을 걸러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요, 아픈 사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상담합니다. 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처지에 하게 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T라고 얘기해도 정말 공감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무릎도 꺾여요. 나도 정서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또 만나면 또 아플 것 같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픔은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이 전이 돼서 나도 함께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아픔이 배가 되는 거. 공감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양반입니다. 그 다음이 진짜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면 공감의 배신은요, 공감이 또 다른 아픔을 날 수 있다는 걸 넘어서 공감이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고발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분은요, 공감을 스포트라이트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있잖아요, 요런 빛인데 너무 강렬하게 한 사람만, 무대에서 위에 선 그 연극 배우 한 사람만 딱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로 비유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나온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만 빛을 비춘다. 따라서 공감은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머리로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의 고통이 우리 이웃의 고통만큼 끔찍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기가 훨씬 쉬운 편이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더 매력 있어 보이거나 더 취약해 보이는 사람들 또는 덜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기가 훨씬 쉽다. 머리로는 흑인도 백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인은 흑인보다 백인의 입장에 공감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 이러한 점에서 공감은 편견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왜곡한다. 뭔 얘기입니까? 인간은요, 선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죠. 자기 편한 사람,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랑 비슷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자기도 의도치 못했는데 더 공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그 개그맨 이수지 씨 요즘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뭘 해도 빵빵 터지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조망을 받았던 게 극한 직업이라고 그 유치원 교사 패러디 해가지고 했던 거,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부모들의 말도 안 되는 민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유치원 교사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뭐 민원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싸구려 물티슈 말고 우리 아이 똥꼬는 유칼립투스 들어간 걸로 엉덩이 닦아달라.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누구누구 똥꼬야 미안해 막 하면서 닦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막 활동 사진 계속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어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24개월 할부해가지고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결제하는 그런 장면들. 이거는 웃긴 건데 제일 재밌었던 건 전 그거 같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INFJ인데 내향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기가 빨려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MBTI별로 반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어떤 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만 모아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서 과하다가 아니라 저거 어디서 다 들어본 얘기 혹은 자기가 경험한 얘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을 그렇게 싸잡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비슷한 사례를 이미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요.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제가 충격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점심시간에 학교에 나가서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소풍을 가지 못합니다. 안 보내요. 그리고요 운동회도 없습니다. 운동회를 하려면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가급적 그냥 한 학년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학년 60명밖에 안 되니까요. 한 반짜리만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외부 민원 때문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들의 민원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운동 못 하는데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운동하다가 다치면 막 쥐잡듯이 막 선생님들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합니까? 저는 이건 부모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과잉 공감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요? 자기 자식에게만 선별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까맣게 보여요.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 혹은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받을 상처는 전혀 인지적 공감이 안 돼요. 내 아이에게만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감정적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과 다른 아이만 피해봅니까? 아니죠. 그런 과잉 공감을 받아 자라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걔도 인생 나가리 되는 거죠. 저는 뭐 거기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언젠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선별적 공감을 합니다. 자기가 친하고 자기가 편하고 특히나 자기 가족이라면 더 공감을 하죠. 그러나 그 선별적 공감이 깊어질수록 그 대상도 망치게 되고요. 그 공감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됩니다.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게 이제 사회 발전 중에 한 부분으로 드러난 걸 수도 있는데 옛날엔 너무 공감 안 해줘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작은 목소리를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 다수의 침묵 아래
그냥 모두가 다 피곤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의 근거에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성경은 그 폴 볼룸 교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선별적으로 공감한다고요. 지 편한 사람만 이웃으로 만든다고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죠. 그 교수가 얘기하지 않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성경은요. 인간이 선별적으로 공감하는데 가장 선별적으로 공감하면서 가장 깊게 공감하는 대상이 보편적인 하나의 대상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지목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많이 공감하세요? 누구한테 가장 집요하게 공감하세요? 지 자신이죠, 뭐. 예,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가장 선별적으로 가장 깊이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너무, 자기 아픔에 너무 공감하다 보면 뭔 짓을 해도 된다라는 여러분 우대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옥에 가보십시오. 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면담해 보십시오. 그들이요, 나는 진짜 잘못했어.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줬어. 라고 하면서 참회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계속 자기 현실에 대해서만 공감을 하는 거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공감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문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인들에게 이기적으로 대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돼. 자기가 제일 불쌍하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가장 깊게 공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거, 자기 중심성. 이게 죄죠. 그리고 죄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의 배신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인지적 공감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말한 연민이 바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긍휼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긍휼과 공감은 뭐가 다를까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공감은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픈 거예요. 긍휼은요, 그 사람의 아픔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잠깐 아프지만 목적이 내가 아픈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주목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할까라고 얘기하면서 자책하다가 어쩌다가 공감을 깊게 하게 되면 막 힘들어. 나 더 이상 못 만나겠어. 하나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다가 그게 아니구나. 잠깐 아플 수는 있지만 나의 목적은 아프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저 사람 행복하게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핵심인 것이죠. 또한 공감은요, 선별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라 내 새끼 먼저 챙기게 돼 선별적으로 작동해요. 근데 그러니까 연민 긍휼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요, 인간 사회의 아픈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픈 사람들, 아픈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이죠, 정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공감은요, 다시 얘기하면 타고나는 기질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가 백날 노력한다고 F가 됩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F가 백날 노력한다고 T가 됩니까? 해결책 먼저 나옵니까? 그럼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T는 해결책 먼저 나오게 되고 머리 먼저 굴려가지고 F는 이 감정이 먼저 동해가지고 감정 이입 먼저 하는 거고,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긍휼은 뭡니까? 시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깨어져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아프구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진짜 많이 아프구나. 안 아픈 척 하는 사람 내면에도 아픔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럼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소명에 대해서, 나는 뭘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소명에 대해서 이 갈무리 한 다음에 나아가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약간 완벽하게 선명하진 않지만 사울이 그런 식으로 긍휼을 구현해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전령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응하죠. 내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근데 내 일처럼 여기게 됐을 때 어떡하지? 야, 저기랑 싸워서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아. 쟤는 이미 거대한 군을 이끌고 가고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하면서 힘들어 라고 같이 무너진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일어나죠. 분노하면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군사를 꾸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결과 저들을 압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평안을, 그 잠잠함을, 온유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저들만 행복한 게 아니죠. 저들을 행복하게 했더니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한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도 그 왕권이 인정받게 되어서 나도 더 평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의한 긍휼의 사이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까? 여기서 저는 공감의 배신이라는 이 책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연민이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제시하는데 연민을 해라 하고 끝나요. 연민해라. 사람들 연민 좀 하라. 그리고 끝나요. 물론 책의 어떤 목적 자체가 공감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주목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그분이 더 쓸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민, 긍휼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요, 공감은 돼요. 타고날 공감은 돼요. 다만 선별적 공감하고 자기 공감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무너질 만한 어마어마한 충격이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세움받을 자격이, 나이가 부름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뒤로 숨었던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나를 지명하셨고 무엇보다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그가 긍휼히 여기셨고 그가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 가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너무나도 그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긍휼한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도 그것 때문에 절절 맺는데, 나 아버지랑 맨날 비교하면서, 아버지는 용사였거든요. 맨날 비교하면서 난 자격이 없어. 맨날 뒤로 숨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날을 세우시는구나. 저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누가 도와줄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할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죠. 내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받은 자가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덕성이죠. 그리스도인만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덕성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긍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서 긍휼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긍휼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당시에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던 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그냥 공감하시고 넘어지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했지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로 가긴 했지만 그들의 아픔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해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행복하게 만드시죠.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긍휼은요, 선별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공감했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에게만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이방인들 또 만나셨죠. 그들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속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자도 만나셨고요. 삭개오도 만났고요. 세상에서 강자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도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도 긍휼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세상이 강하다라고 얘기해서 거기 도취되어 있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 썩어 있거든요. 그 허무함 가운데 돈이 많아서 잠깐 좋았는데 너무 허무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에 너무나도 굴복하면서 인정하는 것 때문에 잠깐 좋았는데 그 안에 있는 허무함을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자기에게 당신이 필요하다,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다가오면 그들 만나주셨어요. 아니, 때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다고요. 그는 선별적으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을 뿐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의 모범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긍휼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너무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죠. 실제 예수의 긍휼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실수하고요. 사실 이 사람들도 다 약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의 지명으로 제자가 돼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긍휼이 뭔지 모범도 보고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긍휼을 받았던 그들이 그들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 이방인들을 보면서 꺼져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꺼져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당신의 우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그 자기중심성 있잖아요. 우리는 긍휼이 없어요. 공감은 돼요. 근데 그 공감도 자기만을 향하죠. 그 자기중심성이 도려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범만 모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마치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공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위로? 너무 힘들겠다 야. 어우 야 힘들겠다. 위로? 공감? 그리고 뭐 전략을 알려줘. 야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될 거야. 자기 개발해 인마 자식아. 이게 헬스도 좀 하고. 아니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물리치는 것입니까? 뭘 물리치는 거야? 암몬을 꺼지라고, 암몬을 제끼고 암몬을 도려내야지만 그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는 자기 공헌만한 이 죄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도려내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바로 그게 성경 전반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다 설명했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끝까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느냐? 뭘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만약에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떠한 특정 조건이나 인정해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신 것을 마주하며 기뻐하겠죠. 잠잠해지겠죠. 평온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그 부르심 아래 왕과 같은 강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 얽매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잠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가 되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잠잠해지길 분명히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소식이 들려왔죠. 거기에 그 사람은요 긍휼로 반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긍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들려올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식 갑자기 어느 날 들려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약자들 마주해 보십시오. 마주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미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나한테 막 칭찬도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좀 괜찮아지면 싹 입 닫고요. 잠수 타고 잠적하고. 그런 이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게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너 행복하고 싶으면 관계들 다 끊어내라고요. 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네 그 에너지 기 빠는 그런 사람들 다 끊어내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강자들 있잖아요. 강자들. 나한테 좋은 것만 갖다 주는 그 강자들하고만 어울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죠.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요. 근데 나의 긍휼함을 받은 너희들마저 눈을 감아버리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정으로만 호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긍휼한 삶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 군사들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사울이 평소에 기르던 자들이었습니까? 사울이 돈 주고 산 용병들입니까? 이 군사들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사울은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역할 가운데 그냥 메시지만 뿌렸어요. 근데 그들이 왜 군사로 모집이 됩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누가 모집했습니까? 사울이 모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집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마어마한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세 때로 나눠가지고 기만 작전을 쓴 다음에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군사적 재능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전략을 씁니까? 단서는 또 나오죠. 10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사울을 업신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이 심장이 용감하다가 아니라 용사라고 불리는 군사적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긍휼함을 받으셨다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에 반응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삶이 가능하게끔 붙여주실 것입니다. 조건을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도 잠잠함을 얻어내시고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모든 곳을 잠잠케 하는, 평온케 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